간단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생각했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더 심하게 가혹하게 했어요. 그래서 짚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짚을 막 예전처럼 짚은 주지 않고 벽돌 수요는 그대로 맞추라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가서 풀뿌리 다 뽑아가지고 와서 곡식의 그루터기를 뽑아가지고 와서 막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채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력으로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죠.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뭐 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겠다니 이런 소리를 왜 하냐?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호소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형편이 더 가혹해졌다. 그랬더니 모세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께 호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갖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더 학대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마지막 절까지예요. 자, 이제 모세의 이 부르짖음,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눈에 확 들어오죠. 뭡니까? 강한 손. 그죠? 강한 손.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뜻하는 모든 것은 다 행하실 수 있는 강력한 손을 가지고 계세요. 이 강한 손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따져봅시다. 400년 전이면 그죠? 1500년, 1600년 이럴 때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제 임진왜란 막 끝난 그 시점이에요. 병자호란 막 끝나고 이런 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예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 보였을까요? 여기서 나간다, 탈출한다? 야, 400년이나 살았는데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중에 그 상당 시간을 뭘로 보내요?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집 주지 말아요. 집 안 줘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탈출을 해야 하는데 애굽에서 나가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쵸? 가자 하고 도망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야 되는 자손들의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는 아기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한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애굽은 당시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되죠. 맨날 흙이나 이기는 사람이 칼싸움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 돼요. 왜?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애굽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각 속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솔직히 많은 신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름뿐인 껍데기뿐인 존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름뿐인 신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저 팔공산에 있는 그 50m나 되는 엄청난 거대 석사열애불 있잖아요. 그죠? 약사열애불. 그거 신발끈 한번 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뜻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틀림없이 그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그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그런 무슨 그 뭡니까 요즘 그 심부름 대행업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뜻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여러 번 돼 있어요. 그러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몰랐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이 당시에 400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요셉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찌 보면 침묵하고 계셨죠. 같이 하셨지만, 함께 하셨지만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400년이면 거의 10대입니다. 그죠? 40년씩만 쳐도 10세대잖아요. 30년씩 치면 그게 엄청난 13세대 정도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함께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잘 몰라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했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4장 마지막 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돌아봤다는 소리를 듣고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들었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정도의 설명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까요? 모르죠. 그냥 모세가 얘기해 준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요즘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뭐냐?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말을 했기 때문에 듣긴 들었죠.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를 지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 큰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중동 지역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해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자기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시면 좋겠으니까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들과 땅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자기 시대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딱 하나만 이루어지죠.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여전히 뭡니까? 후손에 대한 것만 이루어지고 뭐는 없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야곱까지 가고 요셉까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오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어떤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 40년의 그 애굽 땅에서의 기적 그걸로만 아는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분,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 모든 신들과 모든 권력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별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들이 고통받는 땅에서 구원하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쫙 꿰어져 있는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들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왕이 바로였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주로 뭘 생각합니까? 어차피 왕만 바뀌었지 똑같지 않아?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희한하게. 그죠? 어차피 우리는, 그죠?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 왕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잖아요. 왕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왕이 누구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만 봐도 분명합니다. 좋은 왕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삶도 상대적으로 되게 윤택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요. 세종대왕의 통치 시기가 대표적인 시기고요. 그런데 나쁜 왕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삶이 되게 피폐해지고 고통과 눈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변하죠. 이건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투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왕이 없죠. 왕이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내가 내 왕이죠.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위에 있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 어차피 똑같잖아. 나는 왕이 아니잖아.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왕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왜 목사님들 신방자랑 하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냥 와가지고 축복이나 해주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죠? 목회를 참 하기 힘든 세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침범하는 것 자체 되게 싫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신방도 대부분 교회 아니면 카페에서 하죠. 집에 불러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좋으면 백성이 편하지만 왕이 이상하면 백성의 삶이 되게 피폐해져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죠. 내 삶은 내 지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딱 갇히게 돼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절망적인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답은 분명해져요.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왕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왕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을 잘 모르면요, 이놈이 다 저놈 같고 저놈이 다 이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국회의원들요, 다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죠?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 놓고 맡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삶을 서로 맡기고 삶을 서로 나누면서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결혼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물론 뭐 요즘 세상에 하도 희한해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통 가운데서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행복의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죠. 또 우리가 절망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차를 몰고 오면서 있잖아요. 바깥에서 습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저 짐을 나르면서 혼자 나르면서 땀을 뻘뻘 흘렸어요. 저 원래 방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근데 차를 딱 타고 있잖아요. 저게 그 통풍 시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통풍 시트를 딱 넣는데 엉덩이부터 시원한 바람이 싹 나와요.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야, 이거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천국이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지옥불 같은 뜨거운 데 있다가 그 얼음방 딱 들어가면 우와 천국이네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피부에 좀 열기가 가시는 것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천국이라고 자꾸 고백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천국이라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똑같은 대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신구약 전체를 다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이 많은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그 강한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라고 전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그죠? 9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 듣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반응해요. 뭐라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먼 교회를 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 집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집 피곤한 거 안 보이나? 주일날 쉬어야지. 뭐 하나님 믿다고 쫄래쫄래 나가고 그게 많은 짓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구해준다며. 구해준다고 딱 해놓고는 안 구해주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똑같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죠. 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 경산중학교에 내는데 다닐 때 몰래 다니잖아요. 목사라서 드러내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다니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아줌마들 잘 아실 텐데, 오늘 가스불을 잠그고 이 걱정만 돼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 사소한 걱정 하나 때문에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하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할 수 있죠. 그죠? 특히나 말씀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돼.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지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귀에다 대고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좀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 번쯤 멈추고 되새겨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아, 맞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지. 아,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지. 이거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